읽은 본 말씀으로 참된 왕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이후에는 안 좋은 일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낙심한 일이 있다고 해도 계속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경험을 해왔어요. 안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그리고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그렇지만 여호수아 1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늙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시게 하면 모든 것이 어려운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그것이 순적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지혜 있게 내가 이 순간에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다스리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늘 있어요. 근데 이 위험 요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사무엘상 7장을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무엘상 8장까지 왔어요. 이제 좋은 시기가 끝났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 너무 급격한 이스라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요. 좋지 않은 상황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를 세웠는데, 자, 2절 말씀에 보면 사사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사사를 세운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또 위험 요소가 하나 더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상황도 있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는데, 자, 그 기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5절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화 기능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해서 섬기면 좋은데 그것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 하지 않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장로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보니까 주변 국가를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아. 왜요? 왕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면서 이스라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두 생각이 충돌되면요 여기서 좋지 않은 결과,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로서 좀 뭔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자,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뭐냐 하면 나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면서 야, 우리 가정에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겹치는 거예요. 자,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아니면 또 혼돈이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뭔가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왕을 세우는 어떤 이 기간, 사사의 기능도 떨어졌고 왕을 세워. 사실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왕 되시게 하는 그 일만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십도 떨어지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어 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혼돈이 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럼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계속 외쳐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조차도 그 문제를 빨리 없애고 싶어요. 왜? 혼돈스럽고 나의 리더십이 완전히 다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도 수치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 앞에 하오니 주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조급함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너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8절의 결론이 이렇게 돼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어떻게 했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제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면요 사실 문제가 더 악화되어져요. 이제 왕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해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요. 자,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제 8장 1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왕정 제도의 폐해를 가르쳐 주는데 왕정 제도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서 내가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내가 사모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참 자유를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사고 싶은 것의 종이 되어져요. 먹고 싶은 것의 종이 되어져요.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핍니다. 그럼 담배를 피다 보면 내가 담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못 끊잖아요.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나의 삶을 거기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왕이 세워지면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어요. 그리고 지방 분권체제잖아요. 12지파가 각자의 자율권을 보장받습니다. 최고의 자율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모든 것이 조율을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가 다가오자 그 문제의 압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어렵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황은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왕들이 다스릴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결국엔 망하게 됩니까? 그중에 다윗 왕 한 분이 하나님의 다스릴지는 보여준 유일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야, 이 왕권 제도의 폐해 속에서도 결국에는 빛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시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나마 괜찮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께서 그냥 외우세요. 하나님이 이 순간 왕이 되셔야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 권위가 떨어질 때, 어머니로서 내가 힘이 떨어질 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세요. 멈추시고 한계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셔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리더십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힘을 쓰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제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힘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잠잠히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복이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사무엘,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한계가 드러났을 때 사무엘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 그것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름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과 함께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는 훈련, 하나님 왕 되게 하는 훈련, 왕 되신 삶,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계가 드러날 때 내가 너무 불안에 떨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몰입됐던 것을 중단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저 무릎을 꿇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한계가 오고 사물이 늙어서 그 모든 영향력이 끊어질 때 두려움 속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